하나님 말씀은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같이 2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동독하겠습니다. 아게 제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하지도 아니하리라 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피하며 스스로 악함에 대해서 악을 모멸하지 아니하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눈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라.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진심을 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주께서 주의 목말에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우리가 들으며 또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또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은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원천, 즉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 말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부터 나왔고 또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가 그 아주 조그만 미세물 거기에서 점점 또 확대되고 진화되고 그래서 사람이 됐다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주를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이 명확한 사실이고 또 그게 전제가 돼야 우리가
이제 삶의 어떤 근본을 찾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편 36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근데 36편에서 이제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악인과 의인을 뚜렷이 구분하고 의인은 어떤 자고 악인은 어떤 자인가, 그리고 악인은 어떠한 결말이 되어지고 의인은 어떠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어찌 보면 꼭 필요한, 그리고 우리가 유념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결론적으로 이제 그 끝에 가면은 의인과 악인, 의인은 승리를 가져오지만 악인은 저주 속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겁이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은 누구라고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오늘날 현실적으로 자기 좋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경건한 성도들은 어떠냐면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가장 정말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새로운 힘을 우리가 받아야 살아간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주의 인자하심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세상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때는 별로 없잖아요. 머리로는 알면서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고, 아니면 아예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당장에 요제를 내고 당장에 심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기다리시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든지 돌아서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한 모든 면을 볼 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과 그리고 진실이 충만하시다. 그 진실이 궁창에 이른다, 하늘에 이른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총이 많은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크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그러면 악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의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악인이라 할 때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악인, 성경 중심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볼 때 악인은 어떤 걸까요? 그거는 아마 행동 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행법의 죄를 말할 때 저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있었나 그걸 봐가지고 저 사람 지금 죄졌어, 죄 안 졌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속으로는 어떤 걸 갖고 있든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범법을 했다면 그가 죄를 지은 거고, 아무리 속으로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 뭘 보냐? 심정의 상태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그 마음속에 의지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는 지키지 않고 그리고 그냥 세상적인 중심, 자기 중심, 묵주적인 중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악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어떠냐? 당연히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냥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하나님의 선하신 어떠한 그러한 일, 선하신 방법, 선하신 어떤 영역 이러한 것들은 전혀 그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오직 물질 만능주의, 오직 자기중심주의, 그리고 뭐냐면 남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나만 잘해주면 된다는 자가당착인 어떠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도취에 빠진 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벌 받지 않아. 그러면서 아주 자신만만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해요. 왜 양심에 불도장, 화일 맞았기 때문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옛날에 말 같은 것도 이제 주인이 자기 말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는데 엉덩이다가 쇠로 글씨를 새긴 거 도장 찍듯이 그거를 불을 달궈가지고 빠르게 달궈서 이 짐승은 얼마나 그게 아프겠어요. 내가 꽝 찍는 거예요. 그러면 지글지글 하면서 피부가 타가지고 흉터가 돼. 이게 안 지워지잖아요. 거기는 털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 그래 이거 누구 거구나 그런 게 딱 찍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도장은 누가 찍으니까 파파이 너 내 거야. 그리고 찍는 거 있죠. 파이만. 그래서 감각이 없어요. 이 신경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졌어도 죄라고 의식을 못해요. 누가 이제 권면을 한다든가 그거 아니라고 하면은 성질을 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왜냐하면 자기는 못 느끼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대책이 없는 거죠. 또 세 번째로 보면 그 입에 죄악과 괴유를 토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행위는요,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선한 일이 아니에요. 나타나는 현상들이 악한 일들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도 저건 아닌데, 사람 사람들 볼 때도 동조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어떠냐면 괜히 다른 사람들은 헐뜯는 것을 좋아해. 헐뜯는 말을 잘하고 그리고 어떤 신령한 세계, 믿음의 세계, 성령의 어떠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그가 행하는 모든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그 자체에서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기가 힘들고 그러면 어떨까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현상, 믿음의 열매 이러한 부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의 네 번째로 보면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악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인상을 가질 수 있어요. 강한 자석을 요즘에 보면은 아주 강한 자석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내놓으면 휘황 있는 것들이 이만큼 멀리서도요, 짜짜짜짜 움직여가지고 와서 착 달라붙어요. 자력이 있으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떠한 그 세계 속에 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어떠한 그러한 죄의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친근하지 않고 그게 가까이 오지 않는데 유독 어떤 사람은 그런 부분들이 그냥 밀착돼가지고 그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어떤 그 생각하는 거, 눈으로 보는 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적인 중심 또는 하나님 말씀의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악한 어떤 요소들의 그런 부분들이 더 강하니까 그게 더 흡수가 되고 그게 빨아들이는 거죠. 마치 건조한 스펀지를 놓아두면 수분이 어떤 물기가 쫙 빨아오는 것처럼 그런 경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자체가 있으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면 그러한 죄성이 내게 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어떤 의로운 어떤 그 부분들이 이제 더 가깝게 그렇게 당겨지는데 내 안에 그런 다른 의식들이 많으면 이제 다른 좋지 못한 그런 것들이 더 이제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떤 환경 속에 간다 할지라도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치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 이제 젖어들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그냥 그대로 젖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특히나 그런 경우에는 어떨까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 다음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벼와 같도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교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약한 자들의 어떤 그 꼬임에 빠지지 않고 그런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서 다 배척하고 그렇지 않 밀어내는데 그렇지 않고 끌어당기는 그 동질성이 있으니까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동질적인 것들이 의로운 그런 부분에서 동질적이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환경 속에서 좋은 것들이 의로운 것들이 내한테 올 수 있지만 내 자체가 어떤가요? 세상적인 주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게 있으면
좋은 것들이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들이 끌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끌어당긴다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는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을 충만하지 못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제 모든 나의 주권자로 계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온갖 세상의 모든 것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러한 불순한 다른 나쁜 모든 그런 것들이 그게 이제 내게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좀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러니까 무장하는 그런 무장하는 그게 되어야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 악한 그런 것들이 죄적인 것들이 내게 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내게 들어올 수 있는 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1절부터 4절을 놓고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체질을 이제 점검하게 되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죄악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는 얘기예요. 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죄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자연적으로 내 안에서 밀쳐내는 그게 이제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의 밑에 깔려있는 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시작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볼 수 없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시고, 그리고 그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죄는 용납이 안 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근데 요즘 보면 어떠냐면 영화도요, 그 관객 수가 뭐 얼마나 많고 하는 어떤 그런 영화들을 보면 어떠냐면 자극적이고, 그리고 막 그 죄가 들끓는 상태에서 막 어떻게 할까, 막 리얼한 어떤 것들, 소름 끼치는 어떤 장면이나 아니면 징그러운 거, 뭐 좀 무서운 거, 어떤 그런 것들이 대세를 이루면 거기에 막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이제 관객수가 많게 되어지고 막 그래요. 날이 더우면 시원하다고 해가지고 막 무서운 공포적인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희열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이 어떠한 최우식적인 정말 하나님이 인자와 진실과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한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어떠한 그 인간들의 그 정말 짜릿한 어떤 최의식적인 그런 것들을 예술적으로 묘사해가지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거죠. 그건 뭐냐, 우리의 어떤 그 잠재적인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이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좋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의인들은 그런 건 어떨까요? 의인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빛,
아래 사는 사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만약에 세상의 눈에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요.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뉴에이지라고 할 때는 새로운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중심인 세상, 사람들이 힘이 되고 사람들이 중심이 된 세상. 어찌 보면 더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중심이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안 맞으면 하나님도 아니에요. 내 어떤 그것이 왜냐면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좋아해야 되고 내가 더 기뻐야 되고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도울 자가 되고 나에게 이로운 자가 아니면 하나님 내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떤 신앙이 될 수 있냐면 기복적인 것. 기복이란 말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죠.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근데 만약 그게 안 되어지면 예수 잘못 믿는 거라고 해서 내가 괜히 믿다고 해서 그거는 헌시락처럼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그냥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를 한 번도 안 믿었다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정도로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마다 뭐 때문에 그만두고 뭐 때문에 그만두고 그래서 안 믿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이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그 목적이 상실되어지고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바랬던 것들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믿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다 그래서 떠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느 빛 아래 사는가, 어떤 빛을 내가 받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내가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의 목적이 있고 나의 어떠한 비전이 있고 나의 어떠한 앞으로 나아갈 계획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돕는 자고 나에게 내 어떤 부분에 필요한 자가 되어야 된다면 언제든지 내가 배신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필요에 따라서 버릴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시대에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부분들이 놀랍게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 버리고 이방 신들을 택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배제하고 그냥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이 바꾸졌어요. 광야에서 목적이 아니라 광야에서 있을 때 그런 것과는 다르고 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그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실에 적응하고 현지의 문화에 적응하고 막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의 절충하고 동화가 되고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절실하게 된 부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관계가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관계가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일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예수로 믿고 있지만 앞으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다른 걸로. 그리고 오늘 다윗은 그래, 5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무한하다. 얼마나 무한해? 풍창에 이르기까지 주의 인자하심, 신실하심. 그 인자하심은 내가 정말 비록 내 삶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에 제가 조금만 움직이는 게 막 그러네. 그렇지 않는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의 헤세드, 인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호세아를 통해서 뭐가 잘못됐는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목적, 목표 이것들이 뚜렷하지 않으면 지금은 내 믿음의 강한 같고 지금은 내가 언제까지나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가겠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확고하게 나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그 관점이 어디다 두고 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 옛날 이게 개혁성경에는 궁창이라고 있어요. 근데 개정성경에서 공중에 사무쳤다. 공중에 궁창이 이르렀다. 그 말을 공중에 사무쳤다.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늘까지 온 우주 공간에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 진실하심이 충만해라.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실함 속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그가 깨달았고 그를 표현한 것.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 자체가 정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함 속에 살아간다. 그게 이제 다윗처럼 우리의 삶 속에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을 보면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됐는데 오늘 이 다윗도 뭐냐면 궁창이 이르렀다. 하늘에 이제 그 이루고 계신다. 하늘 보좌에서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있다는 걸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충만한데 그냥 그 하늘 하나에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하나의 이제 그 표현하는 거지. 또 하나님은 하늘에 보좌하고 계신다.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 공간에 또 이 지구상에 안 계시는 것이 없이 계시고 또 항상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향해 계신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그 얼굴을 향해 두시고 그리고 그 얼굴을 우리 비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를 향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우리가 내 마음을 향하고 있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어느 곳에 향하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커져서 다른 세상에 죄의 본성, 죄질적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차단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온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같은 은혜가 내게 충만해진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갖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써야 된다. 네. 그냥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노력으로 예수 믿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그냥 충만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충만하려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목적으로 잡고 살려고 내 의지를 들이고 내가 계속 힘쓰고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도 하나님은 광범위하게 보살피신다 그랬어요.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시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시니요 사람들의 주의 날개 그는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암탉이 자기 새끼 병아리를 날개에다 모으고 지키려고 하지만 독수리가 욕심이 내서 먹으려고 하면 그 병아리를 못 먹는가? 암탉이 이렇게 품고 있다고 해서 못 먹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것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리고 3절에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자기들을 향해서 나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8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 주께 있어 주의 귀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그랬거든요. 주의 집은 대표적으로 어디를 말하냐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밖에서 직장생활 하다가도 아니면 뭐 사업을 하다가도 나중에 어떨까요?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죠.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영양을 공급받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잠을 자고 그러니까 그 생활의 중심지가 어디가 되냐면 집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할 때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도들은 내 어떠한 그러한
직장 어떤 그런 바운드가 거기가 나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 다윗은 그래서 내가 주의 집에 문지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랬어요. 궁궐의 보다도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사모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또 그 하나님의 집에서 영적으로 필요한 양식이 공급되어지고 또한 그곳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육신의 삶의 중심지는 가정이고 11지라도 내 영이 충만함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더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더 뭔가를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오셔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얼마나 사모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채워주셔요. 봄에 이제 제비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다 집을 짓잖아요. 열심히 집을 짓고 알을 이제 낳고 그 알을 떼서 조그마한 병아리들이 입이 노란한 병아리 안에 제비 새끼들이 한 너댓 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어미가 잠자를 잡아가지고 잠들어가지고 딱 들으면 누구를 줄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제비 새끼들이 입을 있는 대로 벌려가지고 막 짹짹짹 나를 놔주세요 그러고 막 군다고요. 그러면 이 어미 제비가요 입에다 탁 넣어줘요. 그리고 또 날아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공급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갈급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냐에 따라서 내게 필요한 그러한 영적인 양식들이 공급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뭐 안 가면 찝찝하니까 오늘 주일날인데 안 가면 찝찝하니까 교회 갔다 오자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 내가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시자마자 기도하시고 오늘 제가 왔습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오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주님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내가 그 양식으로 또 일주일 살아가면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아마 그렇지 않을 때와 그럴 때와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그 예배가 정말 은혜스럽고 그리고 목사님이 예화도 들지 않고 또 우리 사모 말대로 좀 웃어보라고 하는데 잘 웃어지도 않고 그래도 그 말씀 자체에서 은혜가 되고 정말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 꿀같이 두루마리를 입에 넣었더니 꿀같이 달았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지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적인 힘이시라고 했어요. 근원적인 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무 때든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를 앙모하는 자 새 힘을 주신다고 했고, 뭐 달려가도 뛰어가도 굶주지 않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의탁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의인의 축복과 악인의 멸망을 다윗은 확신합니다. 10절부터 10절까지 해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시편 9절,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입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주를 의지하오리니. 왜 그럴까요? 주를 찾는 자들을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 말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너도 염치가 있지, 네가 나한테 얼마나 뭐 했는데, 사람 같으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때마다 그래,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맞이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어떤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믿음으로 더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게 할 줄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멸시하면서 그 위험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세상적인 것, 그런 것들을 의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마치 자석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악한 것들이 나를 엄습해 오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무서운 마음, 뭐 그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에게 주시는 공급하심이 필요한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항상 지키시고 사냥꾼의 울면서도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이고, 어떤 흑암의 어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악인들은 멸망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 악인들은 멸망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고 그 안에서 충만해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날마다 새로운 영적인 것들을 공급하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양목대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